우리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중간에 이런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섯째 나팔과 또 일곱째 나팔 사이에 중간 이 또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0장이 그건데 바로 이 힘센 천사가 10장에서 등장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대단한 거죠. 천사인데 구름을 입고 무지개, 그 얼굴에 해 같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러니까 그가 온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바로 두루마리 때문이에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굉장히 그 어떤 땅과 바다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이 되겠죠. 바다에 발을 하나 디디고 또 육지에 발을 디디고. 이건 해변가요, 물과 바다의 요 모래사장 요거 요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다 뭐 한 100m, 200m 되는 그다 발을 디디고 또 육지에 발을 디 아주 거대한 전 세계를 향해서 그에 걸맞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밝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때 무슨 말을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뭔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려고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 좀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때때로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무지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죠. 아마 그 세상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고 또 그런 거 다 일일이 얘기했다간 우리가 정작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신구약 66권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 많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기록했다가는 우리가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 우리 스스로 이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껴놓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성경을 주신 이상은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뭐 32권을 줬거나 24권을 주셨을지 몰라요. 66권을 이것도 보니까 이걸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리 이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어요. 이 내용은. 그렇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알리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알리셨는데 그게 바로 신구약 66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어진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구나. 또 오늘 목사님 또 이제 PBS 열심히 하라고 또 그러시는구나.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66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66권의 이 말씀 같은 게 예를 들면 또 66권이 있었다. 아예 우리는 포기죠. 이거 지금 66권도 알기 어려운데 또 이런 책이 66권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아예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포기하기 쉬울 거예요. 다행히 그러나 이 66권은 우리가 이거 삶아 먹어야죠. 이걸 어떻게 안 삶아 먹을 수 있겠어요? 모르는 채 모르면서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좀 많이 늦었어요. 늦었고 또 그러나 지금 어쨌든 내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할 거. 사실 이거 놔두고 더 급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충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각자 한번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이전에 많이 했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목사는 제가 나중에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한 언제쯤 이런 추세로 가면 언제쯤 66권을 끝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충 한 요 정도면 끝내겠다. 그걸로 뭐 50 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결혼 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언제쯤 내가 66권이 끝나는가? 뭐 2022년이냐? 뭐 언제 끝나냐? 자기가 한번 그거를 계획해보고 이거 나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성경 나 이거 못 끝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동영상이 그 기다리니까 그걸로 하면 한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대충 66권의 내용을 어쨌든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맹세를 하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결국 한마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맹세하 이르되 더 이상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아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되는 거라고. 이 일이 지체되지 않고 그 복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복음과 같이.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택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회개치 않는 자는 멸망되는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여섯째 나팔까지는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섯째 나팔 생각나죠? 어제죠. 어제 했죠. 우리 여섯째 나팔 그 3분의 1이 죽는 거.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 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죽지 못하게 괴롭게 하다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이제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건 사실 또 일곱째 대접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큰 힘센 아니면 거인 천사가 아주 확실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이 정도 되면 좀 이제는 믿어야 돼. 이 정도.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그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6절 마지막에. 이르되 이건 지체하지 않는 일이에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관심사가 막 나눠지면 안 돼요. 우리 고3 정도 되면 수험생이면 딱 그 입시에 맞춰져 있어야지. 막 동아리 활동하고 뭐 친구들하고 무슨 동창 모임하고 막 이래 갖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막 고3이 와갖고 막 교회 대소사 자기가 탁 하고 막 딱 그거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이제 그날이 올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이런 영적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둬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그것은 이런 면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직장이 분주한 거 맞아요. 근데 원래 기질적으로 이렇게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괜히 안 해도 될 일, 이 일, 저 일을 건드려 가지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주 그냥 이렇게 조미 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질근질하는 사람. 제대로 좀 앉아있질 못해. 차분하게 내 생을 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 우리 뭐 이제 뭐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생을 이렇게 좀 정리하잖아요. 만날 사람 만나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날이 언제 이를지 모르니까 지체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속히 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지혜로운 반응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복잡하고 이리저리 너무 얽히고 설키고,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친구들 많은 사람 곤란해요. 이럴 땐 좀 까칠한 게 좋을 때가 이거 한 번 있어요. 사람들과 안 만나 그냥 혼자 까칠한 거. 대신 자기가 깨어 있어서 이런 거를 늘 생각하는 거. 그 오지랖이 넓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러면 이런 영적인 이런 깨달음이 자꾸 이렇게 잊혀진다면, 세상에 너무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나는 못하겠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난 일이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계시록에 벌어질 앞으로 이런데 내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 삶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아까는 4절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가서 그 천사에게 있는 책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가가지고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먹었더니 어땠습니까? 입에는 꿀처럼 단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어떠한 워낙 그 심판의 말씀이 엄중하니까 앞으로 그 재앙과 관련한 아마 그 이후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로서 자기가 이런 사도로서의 그런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니까 이거 엄중한 말씀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큰 거인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준 것이 바로 작은 책이에요. 그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거인 천사가 조그만 책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 책 들고 와서 그거 주려고. 거인 천사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다 밟아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전달해 주려고.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문맥상 이제 11절부터 쭉 펼쳐지는 일련의 재앙들, 그리고 또 성도의 승리,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재앙을 이들이 입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운명을 모르고 스스로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토요일 날 우리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로서, 영적 의사로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기 이제 이 수술을 안 받으면 죽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오히려 우리한테 덤비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화장터에 가서 그 화장할 때 그 본인은 이제 죽었으니까 뭐 화장해도 괜찮겠죠. 뭐 아무리 뭐 만도가 되든 10만도가 되든 아무리 뜨거워봐야 뭐 죽은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살아 있는데 그 화장터에 던져 넣으려고 한다면 그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화장터에 막 떠밀었고 사람들이 넣으려고 해도 그 절대 안 된다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런 데를 들어가겠어? 막 불타는 구덩이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럴 것인데, 지금 사실 이들은 그런 불이 아닌 영원한 불, 타는 불못에 우리 동료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CEO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글로. 우리 박 대통령도 들어갈 것이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글로 들어가요. 대학의 교수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직장 상사 혹은 직장 부하, 때로는 가족 중에 이제 글로 들어갈 날이 있을 걸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그 여섯째 나팔 불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계속 짓고 있단 말이죠.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이 불쌍한 존재들, 사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아주 완악한, 그렇지만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최후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방언과 임금 다시 예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알려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들은 슬피 우는 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라고, 그건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도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9장에서 그들이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았죠. 20절 21절에서 보면 회개치 않고 또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가만 보면 이 기회예요, 기회. 우리 이 엄청난 재앙, 우리 일곱 나팔 재앙을 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일곱 나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 흐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잠깐만 이거 할 수 없어요.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복습해야 되는데, 이 흐름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1장에서 뭐 이제 한번 지금 10장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 1장에서 뭘 했죠? 요한이 유배당했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2장 3장이 일곱 교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죠. 이들은 첫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잘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는데 마음이 없어서, 마음은 떠나 있어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들은 자기들은 참 빈곤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고,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세 번째 버가모. 요 교회는 이들도 참 순교를 막 불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그 안디바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냥 안치성이라고 그랬지만, 그 안디바가 순교까지 당했을 때도 이들은 견뎠지만은 그만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됐고, 네 번째 그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도 참 괜찮은 교회였는데 그만 그 이세벨의 영향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고,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였어요.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교회처럼 무기력한 영적 무기력, 이것은 우리를 늘 생각해야 돼. 내 신앙생활이 그냥 영적 무기력하게 있는가? 그건 죽은 걸로 봐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죽어 있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사대 교회가 나왔고, 또 빌라델피아,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나가서 칭찬 듣는 거고, 일곱 번째 라오디게 교회, 이미 자기들은 배부르고 뭐 괜찮아.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미지근한 신자들, 그건 예수님을 문 밖에 내보낸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 2장 3장에서 교회였고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그래서 벽옥 같고 그걸 묘사하기를 그냥 벽옥 같고 홍옥 같고 또 그냥 무슨 청색에 이런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예는 이제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24장로가 있었고 4명의 그 어떤 네 생물 스랍들이 있었다. 보좌에 앉으시. 이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에서 최우선 일을 성도들이 거둔다는 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시작될 때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하늘나라의 모습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인을 봉한 게 있어요. 두루마리 봉한 게 있는데 요한은 자기가 앞으로 이 교계를 책임질 때를 꼭 알아야 되겠는데 아무도 이 인을 뗄 수가 없는데 어린 양이 떼서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그걸 뗐더니 그래서 6장에서 7인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항상 7은 6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은 그냥 뜯는 거 역할을 하고 다음 거를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3가지가 나와요.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3가지. 그러면 원래는 7개씩 계산하면 21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 7인, 7나팔, 7번째인 7번째 나팔은 떼고 부는 거니까 그걸 빼니까 19가지 해야 되는데 단 7인 중에 5번째인은 순교자들의 탄원이기 때문에 18가지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이번 지지난주 뭐 이제 다 최근에 한 거니까요. 그래서 7인 할 때 뭐였어요? 7인 할 때 첫 번째 때니까 백말탄자가 나오더래요. 이건 포악한 독재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요. 붉음. 화평을 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역사상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경우 화평이 없어서 고통받고 다 그런 게 있다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기근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게 나왔는데 청황말이, 청색 청황말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결국 이제 어떤 사망 또 막 짐승들로 인해서 고통을 이런 사망에 대한 이런 것이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이제 천체, 해와 달, 별,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막 떨어지고 이게 하늘이 막 두루마리 이렇게 접혀지고 섬이 막 옮겨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위야 떨어져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너무나 사실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7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보호받는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 숫자고 그것은 흰옷 입은 큰 무리인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나왔고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리라. 그래서 7장을 보면서 우리 6장의 그 재앙을 생각할 때 힘들지만 또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7인이 끝나고 그리고 8장이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 되거든요. 8장이 때문에 뭐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팔이다. 같은 팔끼리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팔장, 나팔이 이제 시작되는 게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나팔은 3분의 1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3분의 1. 나팔하면 3분의 1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앙 나팔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우박 같은 거, 거기 막 피 섞인 우박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3분의 1이 타버리고 당연히 수목이나 풀도 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 다음에 땅 다음에 순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로 했죠.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바다에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이 아마 어류겠죠.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지금 계속 경험해가면서 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또 파괴되는 거니까 엄청난 죽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땅 바다 세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강이죠. 강. 그때는 불타는 무슨 큰 별이 또 떨어져. 이 샘에 강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게 쓴 쑥처럼 되었고 쑥은 원래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만 이제 그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물이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건 천체. 땅 이거 나중에 대접에서도 똑같이 나와. 아직 대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머리가 시원해. 아직 복잡할 거 없어요. 3분의 1 하는 거서 네 번째는 이제 천체에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달, 별 3분의 1이 많이 어두워지고 이게 네 번째 이런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천사들에 좀 의해서 되어진 거라면 다섯 번째는 이제 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나오게 하니까 막 그 황충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황충은 사람들을 죽이진 않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에서 죽이는 거야. 다섯 번째는 이미 하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죠. 황충에 와갖고 사람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이나 전 인류 5달 동안 계세요. 다행히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5달. 외워야 되거든. 다섯 번째니까 거의 4개월 괴롭힌다면 좀 약간 우리가 외우기 힘들 뻔했는데, 그렇지. 다섯 번째 재앙은 좀 왠지 5달 괴롭히게 하고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제 유브라데 강에 이제 그 천사가 막고 있다가 함으로 그래서 내 천사와 그 다음에 2만만의 마병대가 나는 거죠. 이 마병대 입에서 불과 유황과 이런 게 쏟아져 나오면서 3분의 1을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만 보니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좀 자기도 미안하죠. 이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꽤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 벌써 이게 22장 중에 벌써 그리고 오늘 10장 심센 천사 나오니까 그건 또 딱 생각하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거인이 최고에 어울리지 않게 조그만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나타났다. 그걸 요한에게 먹고 요한이 그래서 이제 다시 예언하게 됐다. 그 내용이에요. 이걸 까먹길래도 좀 쉽지 않죠? 이걸 뭐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 이걸 까먹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까먹어지나. 이게 3분의 1. 그렇지. 나팔은 항상 3분의 1이지. 다섯 번째 장. 그러니까 5달 뭐 그렇게 됐겠지.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험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그거를 줌으로 그가 그걸 먹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써. 이제 회개 메시지라든가 이 고통, 재난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회개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받으시려는 모습.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우리도 같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평안이며 만족이고 행복인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슬픔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말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불러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기까지 우리가 중간에 잘못될 수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끝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말 하실 때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 마음.
저는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벌어질 많은 재앙과 무수한 영적인 그런 큰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는 영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 깨어 있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깨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 베푸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붙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좀 거리를 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이걸 깨달았다면 사실은 주님의 의도도 그거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결국 이거였댔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근데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저들이 듣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런 일거리가 있어야 또 우리가 깨어있게 돼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을 때 예배만 보고 집에 가고 막 자기만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신앙이 그냥 거기서 딱 끝나요. 그리고 오히려 깨어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군인들은 가만 놔두면 부패해요. 뭐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전쟁 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긴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 붙어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 손과 발, 우리 주님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아니까 다시 예언해라. 끝까지 하여튼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도 이해해서 이제는 그만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평행선을 다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붙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일거리가 있으므로 또 나는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이제 타는 불못에 들어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 혹은 친구 중에 가족 중에 또 우리 회사 동료 가운데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수첩에 이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그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일에 힘쓴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거인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손에 두루마리를 주시고 책을 주셔서 그걸 요한에게 먹고 그걸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또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사랑이 없어서 뻔히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등 슬퍼함이 없고 참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 이제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직장 동료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 주님처럼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만큼의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이 기도 시간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